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한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다윗 왕 때에 3년간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가지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일로 인해 그 땅에 기근이 임했음을 알려주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1절 이 첫 구절에 나오는 다윗의 시대, 이 다윗의 시대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기 그 이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무려 3년에 걸쳐 이스라엘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3년 동안 기근을 당한 후에야 이것이 예사롭지 않은 재앙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다윗이 이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기근은 4년이고 5년이고 계속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인간은 얼마나 미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면 어쩌면 이것은 나를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물어야 하죠.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민감함으로
그리고 겸비한 마음으로 서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기근의 원인이 사울왕 때 왕이 자기 멋대로 기브온 족속들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2절 말씀을 보면요.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이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 때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두려움을 느끼면서 자신은 먼 곳에 사는 족속이라며 다 낡은 신발과 의복을 입고 곰팡이 난 빵을 보여주면서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을 종으로 삼아달라고 부탁한 족속이죠. 이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물론 속아서 맺은 조약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것이었기에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이 기브온 족속을 학살하는 일이 있었어요. 사울의 이러한 행위로 기브온 사람들이 원한을 품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원한에 응답하셔서 그 땅에 3년 동안 비를 내려주시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이 한 약속을 너무도 쉽게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처음부터 지킬 마음조차 없으면서도 약속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라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한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아침 혹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어떠한 약속을 냈는데 지키지 못한 것이 생각난다면 먼저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지금이라도 그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심을 듣고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묻죠. 3절 4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한 대로 시행하리라. 다윗의 질문에 기브온 사람들은 금전적인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사울이 자기들을 학살하고 내쫓았으니 사울의 자손 7사람의 피로 그 죗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요구합니다. 이들의 원한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죠. 그러자 다윗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하는데 다만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의 아들 무비보셋은 보호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그 7명을 죽여서 그 시체를 매달았죠. 9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 여호와 앞에서 목매달아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배기를 시작하는 때더라. 그런데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가 그곳에 가서 죽은 자기 아들의 시신에 새들이 올라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쫓는 일을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다윗이 그들의 뼈를 다 모아서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의 뼈까지 다 모아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땅에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성을 함락한 후에 그 옆에 있던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을 때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큰 성 가나안 성은 함락했지만 그 옆에 작은 성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물을 때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죄악이 있기 때문이다 말씀해 주시죠. 오늘 다윗이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를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할 때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사울의 범죄함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아간이라는 자가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한 전리품을 몰래 숨겼고 결국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범죄를 이스라엘에서 제거하였을 때 그들은 다시 올라간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66편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한쪽으로는 죄악된 마음, 죄악된 행동을 하면서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3절은 말씀합니다.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며 죄사함의 은총을 누려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단 사설 중에 구원파는 한 번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삶 속에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쳐요. 그것이 원죄가 됐든 일상의 삶에서 짓는 자범죄가 됐든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나의 죄를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고 회개할 때 우리는 우리의 원죄에 대한 사죄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수없이 저지르는 자범죄에 대한 회개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죄사함의 은총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66편 18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오늘도 정결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정결한 심령과 정직한 영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약속은 물론이고 사람과의 약속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오늘도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정직하며 정결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기쁨으로 응답해 주시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 하시며 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죄는 모양이라도 따라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오늘도 깨끗하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이루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